여러분은 하루라는 시간 중에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서 언제를 가장 좋아하고 또 언제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해 뜰 때가 제일 쉽고 해 질 때가 제일 좋겠죠. 저는 하루라는 시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해가 이제 뜨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과 반대니까. 저는 해가 뜨려고 할 때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어둠에서 막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의 행동이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방해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려고 어둠이 이제 사라지고 해가 뜨려고 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감춰졌던 거, 보이지 않던 것이 슬슬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게 저는 그래서 이 해가 뜰 때, 그 뜨려 할 때 그때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이고 가장 싫어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시간대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할 시간이 있고 또 반대로 쉬어야 할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은, 모든 일은, 모든 우리의 업무는 밝을 때 해야 되겠죠. 밝을 때 해야지만이 그의 능률이 올라가게 되고 또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밝을 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밝은 곳에서 생활하게끔, 밝은 곳에 증언하게끔, 밝은 곳에서 능률이 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컨디션과 함께 그래 증언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률이 오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이 밝을 때 낮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최고의 능률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그 일하는 것과 그 모든 것에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옛날에 이런 적을 봤었는데, 얼마 전에도 룩팍의 택배기사가 이 룩팍에서는 보면은 로켓 배송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움직인답니다. 그건 24시간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택배기사가 특히 야간 택배기사인데 이 야간 택배기사가 너무나 이 과중한 업무를 해놔가지고 젊어서 20대인데 석 달도 못 해가지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늘 야간에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체질은 밝을 때 일할 때 능률이 오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역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의 기관을 제대로 활동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 일할 수 있고 밝을 때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에 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에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우리가 개혁으로 읽어드리려 했는데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나 조금 찔리게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왔고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사람들, 지금 현재까지는 어둠 깜깜한 밤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해가 밝아지고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밝아지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몰래 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세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으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은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엄행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분쟁과 시기에 일삼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막 상관이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러나 대낮에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집 앞에 가도 요래 찍어 바르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아직 있습니까? 아니면 밝은 낮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거나 밤에 있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까지 자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낮에 속해 있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나는 내 영혼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일하고 있어 라는 말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일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낮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게으르자, 아직까지는 저녁이야, 아직까지는 잠을 자도 돼.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희의 빈공이 강독처럼 오매 너희의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할 때에 너희의 영혼이 강도처럼, 빈공이 강도처럼 올 것이고 너희의 공핍이 군사처럼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육체의 물질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먹고 싶으면 고기도 못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빈궁과 공핍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신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라 했습니다. 어떤 신랑이 자기 신부가 뚱뚱하니 그에 비대해가지고 뒤뚱뒤뚱해가 얼굴을 떡칠대고 오는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부 같다면 신랑이라도 그냥 도망가 보시죠. 그냥. 그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녔다고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날씬하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신랑만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신랑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두려움에 있고 또한 그 신랑은 내가 불시에 왔지만은 그가 늘 깨어있고 아름답게 시작하는 신부를 보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자자. 어두우니까는 아직까지 날이 밝았으니까 아직 어두우니까는 좀 더 쉬자.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조금 있다가. 날은 금방 새버립니다, 여러분. 날은 금방 새버려요. 내가 준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잠을 깨려고 하는데 벌써 날은 새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12장, 잠언서 6장 12장, 잠언서 12장 24절은 이와 같이 이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장 24절, 잠언서 19장 24절에서는 어떻게 하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거르게 놓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무슨 말이냐? 밥숟가락을 떠다 줘도 내가 퍼먹는 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을러진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요. 게을러집니다. 그건 우리 체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안 일어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의 밝은 대낮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겠죠. 왜? 밝은 날에는 움직여야 돼요. 뭔가 활동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낮에 하지 저녁에 합니까? 물론 여긴 저녁에 하네, 참. 여긴 다들 저녁에 하더라고, 보니까는. 예, 낮과 밤은 저녁인데. 여러분, 일을 하는 건 낮에 하는 것이죠. 그래야 능력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밤에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시스테리 부리고 가족들을 갖다 다 짜증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고
우리 아들 하면서 이렇게 이게 떡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응? 여러분, 일은 낮에 해야지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밤을 너무 선호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 잠언서 6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하면, 게으른 사람은 누가 멸망을 밀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누가 밥이 없어서 못 먹고 굶주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게을러서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밥이 없어서 뭉개고 밥을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었어. 그런 말을 잘해요. 여러분, 도시마다 이 도시에마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차역이나 전철이 많은 곳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 노숙자들은 기차역이나 전철들을 저녁만 되면 휩쓸고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차역, 전철의 관계자들만큼 이런 사람들 보고 정말로 골치 아프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옛날에 오래전 몇 년 됐습니다. 한참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질 때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노숙자들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노숙하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진짜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노숙자한테 말을 했어요. 직장을 구해줄 테니까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신청만 하면은 주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장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만은 그 노숙자 하는 말이 뭘까요? 싫다. 노 해버린 겁니다. 노 해버린 거예요. 그 왜 싫습니까? 지금 생활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녁에 잠만 해도 겨울이었으니까 잠만이라도 이 쉼터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잠이 안 좋습니까? 이 추운데 그것도 싫다라는 겁니다. 노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싫습니까? 쉼터 가면 그 규칙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싫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게으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잠언서 19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거룩을 돋고도 입에 뜯는 걸 귀찮은다는 거예요. 입에 뜯는 걸 귀찮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숙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에서 먹을 것 갖다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디 기관이나 보면은 식사 제공해 주는 데가 있죠. 그런 데 가서 한 끼 때우고, 뭐 보면은 빵이고 뭐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전부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늘처럼,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내 행동에 좀 더 찾아, 좀 더 쉬자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로마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에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시기입니다. 어둠 속에만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게으른 것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그 시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부터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거, 남에게 해코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어둠 속에서 밤에 터지지, 낮에 그 있잖아, 안 터지죠? 왜?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속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추는 시대 벗어버려요. 어차피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요, 우리가 감추고 숨겨놨던 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날이 밝으면 우리들의 보이는 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추고 있던 우리 속에 내부에 있는 것이 싹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 때, 재판의 날 때, 판단을 받는 날 때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까웠다. 깰 때가 돼서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낼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어둠이 있길 좋아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자기를 좋아할 것입니까? 아까 자버린 말한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조금 더 게으름 피우자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럴 때는 너희 궁핍과 너희 궁핍함이 군사처럼 강도처럼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 했었죠? 도둑과 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자자 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부시시한 그런 얼굴로 신랑을 맞이하겠어요? 그런 신랑, 신부는 어느 신랑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풍부하신, 아무리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신부는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도 일하기 싫고 누워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자기 혼자 깨어나가 자기 혼자 굶주려 뒤지면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는데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밝은 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기도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을 감당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남 간섭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둠에서 좀 더 쉬자, 좀 더 시간이 있다는 놈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게 되고 남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특징이 범죄를 어두워서 범죄를 먹는 게 아니고 어둠에 머무는데 게을러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게을러서. 그래서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가서 컴퓨터실에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가 바로 밝은 낮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라하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나발을 부세요. 그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1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낮에 일하면 범죄의 행위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건 자기를 최소한 참 사람들이 간사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녁에는 우리가 처음에 술집이죠. 저녁에 되면 개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카페 간다든가 누구 만나러 간다 해서 나와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차는 최고급으로 끌고 다니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 보면 개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술주정에 주름뱅이도 있고. 그런데 낮에 보면은 뭔가 거룩한 것처럼 카페에 앉아있으면 뭔가 참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저녁에는 안 보여요. 누군지. 누가 누군지 안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 모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십시오. 오늘 1부에 뭐 했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품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속에 오직 예수님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자가 그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지독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독하게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취가 난다 할 정도로 예수의 냄새가 지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향기가 어때요?
그 어떤 아름다운 꽃향기보다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로운 게 바로 예수의 향기 아닙니까? 왜? 예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거든요. 은혜의 향기거든. 국률의 향기거든. 자비의 향기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온몸이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의 이 밝을 때의 행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그래 계속해. 즐겁잖아.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가 밝을 때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밝을 때 해야 할 일을 방해한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밝을 때를 좋아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할 우리가 하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 행하는 것에 어둠에서 행하는 일을 잘한다 부추기는 것이에요. 신나제 즐겁제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밝은 낮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계속 밝은 낮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밝은 낮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진 본분. 그것을 또 교회 일만 맡겨진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일만 본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에 뭐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했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권세 아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게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뭐 부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선으로 다스리는 게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그리고 맡겨진 자는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 맡겨진 본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지금 있는 여러분은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느냐? 자, 여기서 왜 최선을 다하느냐? 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거기에서 권세들에게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러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기 가서 저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네가 빛을 발하라는 그 명령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욥이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할 때 보디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노예인데요. 나는 지금 일반 교사인데요. 나는 지금 뭐 하든 이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노예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일꾼이 되든 식당의 아줌마가 되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일을 하라고 보내셨고 그곳에서 네가 맡은 바에서 나에게 빛을 나를 빛나게 하라는 것이 맡겨진 본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세상의 일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을 떠나가지고 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서 2장 12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요즘에 이단들과 이교들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비난이 상당히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더 숙이고 더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역시 오리지널 교회, 오리지널 하나님, 오리지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선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 했으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저앉아 있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길을 못 빼고 있었고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될 때에는 뭐냐면 우리도 일할 때이지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힘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느니 또 한편으로 보면 심판의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의 어둠에 있던 밝은 날에 밝은 환경에 있던 그 모든 것을 판단 만들 때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숙취하지 말라. 엄란히 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에 뭉쳐 있을 때, 어둠에 내 자신을 숨겨졌을 때, 마음 놓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저녁이 낮이 되니까 좀 번하게 깨끗하지 보이죠? 저녁 때면 아까 말했지만 개판이에요. 막 그냥 막, 이게 뭐 하여튼, 아유, 뭐 말을 표현 못하고 내가 오직 했으면 내가 다 찍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내가 진짜 무법지대 다 쓰고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니까는. 엉망이에요, 지금. 이 왜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면 자기들 모두 감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같은 물이잖아요. 같은 물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 통하잖아요.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생명의 사랑을 비쳤어요, 우리는. 생명의 사랑을 비쳤죠?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생명의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찌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과 너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생명의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럼 빛을 갚아야죠. 그렇잖아요. 빛을 갚아야죠. 빛을 줬으면 갚아야죠. 안 갚으면은 사기로 걸려 들어가요. 사기로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빛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하세요. 그게 율법의 전부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빛 가운데서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해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히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습니다. 왜? 원수였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웃에 가서 500대를 갚아 이놈식이 왜 안 갚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증거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증거로 내 동료를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빛을 갖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부터 먼저 품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 말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그런 대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드러내야지만 거기에 대한 상금을 받든지 포창장을 받든지 뭐가 받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아무리 행해봤자 요즘 CCTV 많다 해도 CCTV도 잘 안 나타나요. 어둠에서는. 그래서 어둠에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내가 감추고 싶어도 다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의 행동을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빛 가운데서 행한 나의 선한 것을 상주기 위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 빛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에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거, 빛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일꾼에 합당한 삭스를 받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삭스를 내가 넉넉히 받기 위해서,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혹시나 내가 부끄러운 장면이 있을 때에, 혹시나 내가 어둠 속에서 잠시 어둠을 해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랑으로 낮에 했을 모든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탕감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겨지고 탕감되고 갚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를 행해야 할 일로 하나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